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강의 우리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며 쓴 편지, 그게 바로 에베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사실은.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에베소 내용을 쭉 읽어보면 사실은 감옥에 갇힌 사람의 편지 같지가 않아요. 감옥에 갇혀 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외롭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신방은 왜 안 오시나요?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을 법한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 함께 읽은 2절부터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네,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륜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섭니다,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섭리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항상 끝이 좋다는 거예요. 항상 끝이 좋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내가 확신하므로. 그게 바로 섭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다시 몇백 명이 되고 하루에 이거 언제 끝나나?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좋아요? 끝이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끝이 좋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항상 끝이 좋기 때문에 변함없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어느 때는 또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심하면 안 돼요. 항상 변함없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탁자가 있는데 그게 맨날 흔들려. 그럼 거기다가 뭘 올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불안해가지고. 탁자가 든든해야죠. 그래야지 거기다가 뭘 올려놓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보았길래 감옥에 갇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냐,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대인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유대인이고 모세도 유대인이고 율법은 유대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 속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바로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진 구원의 길 때문에 사실은 사탄 마귀는 완전히 KO패를 당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탄 마귀의 손 아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종노릇했어. 죄 짓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으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거나 모진 고문을 당하거나 그럴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경륜과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는 이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목사님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시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게 익숙해서 그렇죠. 실제 그 뜻을 우리가 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린다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린다는 게 뭐냐?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 명문 대학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여러분 무슨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목사님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세우신 하버드 대학. 근데 사실은 하버드 대학보다 사실은 더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 그 스탠포드 대학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은 미국 동쪽에 있고 스탠포드 대학은 서쪽에 있습니다. 이제 그 서쪽에 그 실리콘밸리라고 그 IT 그 많은 그 업체들의 기반이 되는 아주 명문 대학이기도 하고 실제로 하버드 대학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그러한 대학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이니까 누가 세웠겠어요? 네, 스탠퍼드가 세웠죠. 정확한 이름은 릴런드 스탠포드인데 이분이 철도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상원 의원을 2차례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근데 이 가정에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딸도 없고 자녀가 없어. 결혼해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아들을 하나 낳게 되었습니다. 13년 만에 그 자식을 하나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말해 못하겠습니까? 진짜 금이야 오기야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16살이 됐어요. 16살이면 사실 다 큰 거 아니에요? 집에 돈이 많으니까 유럽으로 여행을 갔어. 그 당시 여행 갔는데 아뿔싸. 그 당시 유럽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장티푸스 전염병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시리에 빠졌는지 그 많은 재산이 그 다음에 연방 상원의원을 2번이나 지냈다는 명예와 권력이 다 덧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깊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말 그대로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밤 이 릴랜드 스탠포드 아빠죠. 아빠가 꿈속에서 천국에 있는 자기 아들을 만나요. 천국에서 행복해하는 자기 아들을 만나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슬퍼하지만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게 바로 오늘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끝이 좋게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하신다. 그래서 엄마 아빠 슬퍼하지만 말고 나는 천국에 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여보 내가 우리 아들 만났어. 천국에 있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내는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 부부가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고 하나님의 품 안에 지금 편안한 가운데 있게 하셨고,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다가 부부가 결단을 해요. 여보, 이제 서쪽에 있으니까 미국에 캘리포니아의 모든 아들, 딸들을 우리의 자녀 삼읍시다. 이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그 막대한 재산을 기증을 해서 1891년에 대학을 세웠으니 그 대학이 무슨 대학이에요? 그게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그게 바로 스탠포드 대학인데 사립대학교예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사립대학교는요 굉장히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학비가. 근데 이 스탠포드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받았잖아요. 캘리포니아의 모든 아들, 딸들을 우리의 자녀 삼읍시다. 그래서 이 스탠퍼드 대학은 사립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부모님의 소득이 연간 소득이 1억 미만이면 등록금이 면제예요. 등록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어려워. 부모님의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등록금 면제는 당연하거니와 그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매달 용돈을 줘요. 용돈을 지급해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스탠퍼드 대학이요 들어가기가 어려서 그렇지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팔자 고치는 대학이에요. 스탠퍼드 대학이 그런 대학인데 그 대학 그 안에 이제 예배당이 있거든요. 이제 채플이라고 부르는데 그 예배당 입구에 그 스탠퍼드 대학 그 세운 그 부부가 써놓은 문구가 있어요. 예배당 입구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고난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과 믿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하나님은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 그러니까 고난을 의미 없는 고난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도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이죠.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번째 뭡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되고,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이방인은 우리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나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서 첫 번째 뭐가 되게 했다고요? 상속자가 되게 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 아세요? 아시냐고요. 그런데 뭐를 염려하고 뭐를 근심하고 뭐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내가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 여러분의 손가락, 발가락 여러분이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사실 주님 보시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망한 일이죠. 야, 너는 하늘의 상속자야. 너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야. 너는 나의 지체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거야. 근데 왜 염려하고 있니? 왜 근심하고 있니? 왜 낙심하고 있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떨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사라지게 하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뭐를 가져요? 자신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를 바라보실 때 이 김 목사를 액면 그대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보신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의로운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제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의로운 자고 너무너무 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있잖아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당연히 나도 나를 사랑해야죠.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봤죠. 율법을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기에 모든 율법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거든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삶을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이렇게 너무 인생은 너무 불공평하다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사랑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코가 석자라는 둥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니 먼저 내 자신을 참 하나님 앞에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당연히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감이란 말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게 정확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귀하게 보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니까 내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책을 많이 보신 분도 알고 또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뭐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은요, 혹시 인생을 살다가 굉장한 시리에 빠진 사람들, 낙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지선 자매의 신앙 간증 책이잖아요.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를 다니던 중 2000년 7월 30일에 친오빠랑 이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음주운전 차가 문제예요. 운전차가 뒤에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뒤집어지면서 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제 이 자매는 이제 의식을 잃었죠. 의식을 잃었는데 겨우 의식을 차린 오빠가 이제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자기 여동생을 끄집어냈는데, 병원에 가니까 전신 55%가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3도 화상, 중화상이. 여러분, 말이 55%지 여러분 몸에 반이 불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날 이후로 이지선 자매는 3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화상 수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간단히 생각만 해봐도 불에 탄 부분들 다 제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세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뭐 엉덩이 살을 많이 자른대요. 잘라가지고 그거 이식하고 붙이고 그거를 그 30번을 넘게 그런 수술을 하니 그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이 책에 나오는데 나중에 오빠가 미안하다고 하는 그리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내 동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그 불구덩이에 내비둘 걸. 내가 괜히 너를 꺼내가지고 네가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우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사람이 이빨이 빠지면 이빨이 다시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아기 때나 그러지. 근데 정말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코와 이마와 볼에 새살이 막 돋아나기 시작해요.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모습과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이 책에도 나오는데 예전의 모습이 나와요. 얼마나 예쁘고 뭐 이화여자대학교 여학생이니까 뭐 사람들의 총애를 받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집안도 대대로 믿는 집안이고. 근데 이제 이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자기 잘못도 아니잖아요.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그 이제 겨우 이제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화장실 가서 자기의 모습을 자기 거울로 보는 건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여러분 거울 보실 때 깜짝깜짝 놀라세요? 물론 이제 놀라는 분도 있지. 놀라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얼굴을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가 있잖아. 근데 이지선 자매는요. 처음 본 자기 모습이 너무 적응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뭐 불에다 타고 쪼그라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괴물인 거예요. 괴물 얼굴 자체가.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너무 낯선 괴물로 보내버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해요. 안녕 지선아. 그리고 연습하는 거예요. 지선아 사랑해. 왜 그렇게 했냐면 믿음이 있는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지선 자매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시고 다시 살리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릴랜드 스탠포드나 이지선 자매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지선아 사랑해요. 이렇게 변해버린 나 자신을 누가 사랑해 주겠어? 길거리 지나가면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괴물이다 막 소리치고 거기서야 뭐 화를 낼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가긴 하지만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살았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으로 유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UCLA라는 명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박사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 대학이죠.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우리 한동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 교회 한번 모셔서 우리 지선자매 간증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근데 한번 저희 교회 꼭 초대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간증을 제 아내와 함께 참여하고 이지선자매와 악수도 하고 했지만 정말 그 울림과 그 주는 감동이 정말 놀랍거든요. 수만 명의 삶에 새 희망의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모든 사람이요 자연스럽게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지선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분명히 느껴지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였죠. 이 책의 맨 마지막 이지선 자매가 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 책의 맨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 전신의 절반 이상이 불에 탔고 3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도 손가락이 몇 개가 없고 그래요 모습이. 그 자매가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삶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고 정말 이놈의 세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춤추면서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내 계획대로 뭐가 안 된다고, 조금 관계가 힘들어졌다고, 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뭐 섭섭해요, 뭘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평생 자기의 한으로 삼고 살아가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딱하고 안타깝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뭐 남의 것을 훔쳤습니까? 누구를 뭐 폭행을 했나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도와주셔도 현찮은 만장에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편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리가 되고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힘을 전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이에요.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12절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담대함과 확신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교회 일로 좀 상의할 일이 있어서 한 성도님과 저녁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목사님, 저하고 상의하실 게 뭐가 있나요? 목사님께서 지시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고맙더라고요. 목사님 뭘 저하고 상의를 하세요? 목사님 계획이 있으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 이제 오산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전화로 그냥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만으로도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목사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뭘 저하고 상의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데, 예수님으로 저를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저는 주의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삶의 불평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잖아요. 민수기가 왜 중요하냐? 출애굽한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셌다는 거거든요. 그 수를 왜 셌느냐? 민수기에 보면 숫자를 2번 셉니다. 첫 번째 세고 그 다음에 25장 민수기 후반부에 한 번 더 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세대는 다 실패한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숫자를 셌죠. 새로운 세대입니다. 뉴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질문하는 거예요. 니들도 실패할 거냐? 그래서 민수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하고 상의하실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저의 전부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록 광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로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근심과 염려,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경륜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숙이 뿌리내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 환난을 당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의 영광이 된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이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마침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